네, 오늘 제가 조금 분주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눈 오는 이 저녁에 또 이렇게 많이 오셨네. 네. 힘을 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낮에 청년들이 114명이 왔대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밥 먹은 분이 117명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150명 되면 또 한 번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내로 오겠죠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114명이면 조금만 모으면 150명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고난이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못 살게 구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피학대증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반대인 가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학적인 사람들도 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남이 안 되는 게 내가 즐거운, 지나치게 즐거운 이런 분들 빨리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자신과 주변 환경을 한없는 불행으로 몰아가게 되고 결국 결과적으로 나 자신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오히려 고난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필립 얀시가 존경하는 그 스승인 폴 브랜드는 평생 어떻게 하면 이 한센병 환자들이 고통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애써 담담하려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풍채가 있고 좀 이렇게 보여도 사실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약해요. 예를 들어 같은 감기에 걸려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심하게 앓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남자 독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Men's flu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한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이런 증상이 무엇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실제 남자가 더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면역력 차이 때문에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Y보다 XX가 면역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산고를 견디는 등 태생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자보다 더 잘 참고 티를 안 내는 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장이 옳은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감기 몸살에도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힘든 것,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기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이 그렇게 쉽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감기는 보통 한 달씩 가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그 서문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이렇게 그 긴 소설을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 고통이나 고난이 마치 한낮의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 이런 대전제로 그 소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 뒤에 있을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꺼져가는 은사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둘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기억하며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디모데의 존재 그 자체, 디모데 같은 좋은 사람을 동역자로 주신 것, 그리고 이 디모데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역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디모데의 눈물이 바로 그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를 목전에 두고 디모데를 만나, 이런 디모데를 만나 자신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꺼져가는 은사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편지의 그 앞부분인 인사와 감사와 그리움에 대한 소회가 끝나자 바울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회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디모데가 지녔던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도록 그때를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보면 장로회에서 디모데가 안수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은사, 부릴 듯 다시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 그 은사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목회에 필요한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은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서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절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남용할 때나 그 반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 쇠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용광로의 불을 계속 지피듯이 그렇게 우리가 가진 은사를 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은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 그 은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죄와 불신앙에서 오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바울이나 디모데의 경우 선교사로 목회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 사역의 현장에서 느꼈던 거룩한 부담감, 그 책임감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원수의 강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목회적 관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능력은 권위의 정정당당한 행사나 담대하고 확고한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가장 다루기 어려운 반대까지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끝까지 주님의 양떼와 교회를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목회적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목회자로서의 능력의 행사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은 결코 한 사람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회적 권위만 주장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런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사랑만 있고 절제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자기 중심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불화와 불신의 장벽만 높이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 은사가 직분이 되게 하고 그 은사가 직분이 되게 한 다음에 사역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이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보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앞에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 사망마저 피하시고 오히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 각자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문이 등장하죠. 하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두 요청, 이 두 명령은 모두 복음과 관련된 것으로 디모데에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고, 두 번째 영역은 영적 아버지인 바울 자신에 대한 것이고, 셋째는 현재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는 목회 사역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충성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8절에 따르면 지금 바울은 주를 증언하다가 주를 위해 갇힌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들어는 바울이 무슨 불법을 저질러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생각했고 그런 그를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첫 번째 명령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이 열리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할 때 아무도 자기 곁에 있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바울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증언하는 일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8절 뒷부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증언하는 일과 고난당하는 자신의 그 고난에 디모데 너도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 현장에 상존하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또는 부서의 장으로, 선생님으로 섬기며 겪게 되는 그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맞서되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맞서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와 복음을 위해 디모데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9절과 10절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된 그 은혜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은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A Holy Lif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 이미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님이 이미 다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도 살게 되는 확실한 길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소명의 길을 다 제시해 주셨기에 우리는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이 고난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목표 때문에, 과도한 욕심 때문에, 지나친 자기사랑 때문에, 아니면 게으름과 집착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서 빨리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비생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고난에 계속 갇혀 있어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사역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심하고 거룩한 소명의 길로 계속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마지막 삶의 모습은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복음적 그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선포자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역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사도는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세움을 입은 바울의 특별한 직임을 가리키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되었다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성도들에게 복음과 신앙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표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애 내내 지역교회를 돌보며 이런 삼중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다가 이 고난, 곧 감옥에 갇혀 신문을 당하는 고난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자신이 믿는 그 주님은 자신이 부탁한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믿는 주님께 부탁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의탁했다, 부탁했다는 말에 예치금, 영어로 얘기하면 디파짓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이 맡겨두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맡겨두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맡겼겠습니까?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그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복음 사역, 그 복음 자체를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확신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이죠. 1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도 이 바른 말은 바울 자신으로부터 전해 듣고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 목격했던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교훈을 지칭할 것입니다.
지키라는 이 말은 사실 붙들라는 말입니다. 소유하라, 가지라는 말이에요. 기준이나 모범이 되는 올바른 그 말을 계속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세대를 거듭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변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을 외치며 본질을 왜곡시키는 개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주객이 바뀐 개악에 불과한 것이죠. 복음에 손을 대면 그것은 다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들었던 그 바른 말, 그 바른 교훈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14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제 13절에 지키라와 14절에 지키라는 말씀은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여기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맡겨진 아주 좋은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동일한 예치금과 같은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이 주님께 맡긴 것이 그의 생명과 사역이었다면 14절에서 성령을 통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복음과 관련된 사역, 복음의 가르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 디모데에게 맡겨진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보호하고 경계를 서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바른 성경의 바른 교훈을 붙잡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올바른 주님의 교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와 가치관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끝까지 그 가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치료하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들은 성경의 바른 교훈을 지키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20절 뒷부분을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주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 자신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오해받고 질투당하고 이런 고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외로움이 내가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때문에 겪는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당하게 되는, 겪게 되는 바로 그런 외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의 가난함이 나의 게으름이나 과도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때문에 가난해지는 그런 가난함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복음의 바른 말을 지키다가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다가 당하는 바로 그런 고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장차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확신 가지고 복음과 함께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계속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완수하는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같은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계속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완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삶을 힘써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가 가끔 인용했지만 말하는 소위 3대 고난의 형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신들이 가지고 있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한 프로메테우스에게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독수리에게 날마다 새로 돋아나는 그 간을 쪼아먹히는 그 형벌을 평생 당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도 소개한 시지프스의 형벌입니다. 신들의 일에 간섭하다가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저 바위를 산 위 언덕 꼭대기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굴러내려오면 다시 올려야 하는 삶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탄탈로스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신들을 시험하던 탄탈로스는 타르타로스라는 연못에 영원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물은 가슴까지 차오르고 머리 위에는 과일이 가득 매달린 가지가 늘어져 있는데 물을 마시려 고개를 숙이면 물이 말라버리고 과일을 따르고 손을 뻗으면 나뭇가지가 손에 닿지 않도록 높이 올라가 버리는 그 영원한 갈증, 영원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탈로스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혹한 쉼이 없는 그 노동의 고통,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신화들을 왜 사람들이 만들어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신화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통은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들의 형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역설적이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통을 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싫어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나 고난을 도무지 싫어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오늘 보면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고난 중에 놓여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선한 고난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넘어 반드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인 사망마저 이미 다 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우리가 받은 거룩한 소명을 완수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끝까지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부탁한 그 복음의 아름다운 교훈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한 일 행하다가 고난당하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식어가던 은사의 불길 다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 복음의 그 소중한 것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